신약 78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전쟁이다. 예배는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다기세 1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에서 듣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초를 세웁시다. 오늘 어떤 기초를 세우시길 원해요? 예배에 대해서 기초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잘 보고 계신가요? 네, 특히 토요일 새벽 곳곳에서 함성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신 분도 있고 뭐 축구를 새벽까지 보나 하다가 소리도 와 하는 것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한데 잘 보셨죠? 여러분 202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금 전 세계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가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주간 전 세계 축제라고 불리지만 실상은요 국가 간의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그 운동장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웃고 울고. 선수들만 그럽니까? 그 현장에 있는 그 국민들도 같이 웃고 울고. 현장에 있는 그들만 그렇습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우리들도 웃고 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축구라는 것으로 나라 간 전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본선을 지내서 16강부터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울고 우는 사람들이 더 선명해지겠지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배도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에도 반드시 승자와 패자, 어떤 이들은 웃고 어떤 이들은 울고 그렇게 지낼 겁니다. 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예배 드린 자들이 어떤 이는 승자와 같이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어떤 이는 계속해서 여운이 남고 울면서 패자와 같이 사는 일도 있을 겁니다.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김기현 목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품 가치와 모조 가치가 맞부딪힌다는 점에서 예배는 싸움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거짓 가치와의 투쟁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상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지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배는 전투입니다. 진품 가치와 모조 가치가 맞붙이는 그 현장입니다. 참진리와 거짓 가치와의 투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투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승리자와 패배자가 존재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에서 여러분은
지금 승리자이십니까? 아니면 승리자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영신가족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승리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과 대조되는 어떤 사람,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병 환자 시몬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시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시몬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떠오를 겁니다. 또한 누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행렬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 시몬은 그들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역에 대한 이해보다 나병 환자를 먼저 살펴보면, 나병 환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이전에는 문둥이병으로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AIDS만큼이나 절망을 안겨준 병이기도 합니다. 사전을 통해서 이 병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 이 병을 한센이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썹, 뺨, 코,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결절이 생기고, 손과 발의 경우에는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고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수에 가시면 애양원이 있고 그곳에 병원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저도 기억을 하는 거 보면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각 지역들마다 닭을 키우고 이게 부락을 형성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한센병, 나병, 문둥이병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나병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여겨졌고 제사장만이 나병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의 진단을 받으면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조용히 앉아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이 나은 후에는 나 다 치료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고 정결례식을 행한 뒤에 다시금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 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10명 가운데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한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은 후에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이유는 뭘까요?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적을 경험하였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경책 보면 이 말씀을 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은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나사로의 어누인 마리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마리아의 공통점은 뭐예요? 동네는 같은 베냐민에 산다는 것이죠. 베다니에. 또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도 마리아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예수님께 감사해서 감사와 사랑을 담아 뭐를 하고 있어요? 식사 초대를 하고 있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는 겁니다. 시몬과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잔치를 벌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예배의 요소인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95편 1절과 2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에도 예배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분 앞에 나아가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본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즐거운 소리와 시로 찬양을 하는 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는 것은 순종과 헌신의 의미인데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남, 축제, 헌신과 순종.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제와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 요소가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있는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다시 기초를 세우자.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기초를 세우자 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축제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순종과 헌신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 있으십니까? 그분과 지금 대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시지만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할 때에 여러분 찬양하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주일을 날만 또 성탄절을 날만 임마누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은 나와 계십니까? 대면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즐거운 노래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시와 소고를 드리며 축제를 하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가대와 찬양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봉사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손발의 모양으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서 축제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체로 축제를 즐기는 사람,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축제를 관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제를 참여를 하고 축제가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축제를 관객으로 무리로
있으십니까?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축제 은혜의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시 30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릴 때 10분 전부터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용어를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전 찬양, 준비 찬양, 그런 개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휴대폰은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주보는요, 여러분 예배 전과 후에 보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보는 게 아니고 예배 전과 후에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신가요? 예습과 복습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다른 거 몰라도 예습은 해봐라, 복습은 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본문을 읽지도 아니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과 주보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와서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축제를 준비해 보십시오. 축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한 바른 열심과 준비된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축제 예배, 준비된 예배, 열심과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는 헌신과 순종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 어떤 예물을 드리십니까? 예물하니까 또 헌금 이야기 안 해. 저는 헌금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아시죠?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과 순종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간에 특별히 같은 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믿음의 성도, 또 우리 믿음의 성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연수한 목사이지만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구나. 죽음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평등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과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자가 같이 우는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들려지는 주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남과 축제와 순종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순종의 제사로 올려드리지 않고 예배 보는 것만으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보다는 번번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예배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과 형편 가운데, 긴장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든지 예배 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가 전쟁인데 전쟁 가운데 승자로 가든지 패자로 가든지,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리지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는 늘 패잔병으로 살아가든지,
교회 밖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가는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예배의 모습과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4절과 5절 시작.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4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뭐죠?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마리아의 행동이, 예배의 행동이 낭비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린 헌신의 가치가 뭐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1일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뭐 1일 일꾼의 1년이라고 하니까 뭐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이 피부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숫자로만 뭐예요? 여성들과 노인들과 소년들을 제외한 숫자만 5,000명. 5,000명을 먹이기 위해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300데나리온의 이상이 얼마나 굉장하고 고가이고 귀한 향유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느냐? 그들의 논리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화내고 책망까지 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았던 내용인데요, 어떤 대형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성탄 감사 헌금, 억대 헌금을 가지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이웃들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뭐 구제기관입니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헌신과 어떤 사람의 헌신에 대한 생각과 평가에 대한 지금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평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역시도 긴장 관계를 경험하면서 예배에서 전쟁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과의 충돌입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거예요? 효율성에 대한 충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헌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억대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먼 이야기 같은데,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시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넌크리스찬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낭비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 하루 더 일하면, 주일 하루 더 가게를 오픈하면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것이죠. 경제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한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우리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학생들만 그렇나요? 학부모들에게도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욕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모습을 보고 낭비와 허비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제자들 중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깨뜨리는 옥합을 드리는 것이 허비와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드려지는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예배, 다시 기초를 세우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부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제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짧은 지혜로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참여하시라고 1부와 2부와 3부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2023년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 드립니다 했을 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을 그렇게 보나요? 제가 용한 목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3년 동안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한 번가 하자고 할 때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과연 허비이고 낭비일 수 있을까요? 제가 12월 추천도서 카일 라이드먼의 책을 추천했는데, 이 카일 라이드먼의 다른 책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타내고,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들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밝혀준다. 불평과 투덜거림은 여러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반대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평과 투덜거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들을 망각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정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투덜거림입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씀에 대한 생각과 이렇게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는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객관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오늘 살아가는 속도와 시간 그리고 즐거움을 향유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참된 가치인가를 두고 치열한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욕하고 책망하고 참소하는 소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비아냥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과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적당히 좀 해요. 적당히. 그 정도면 됐어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적당히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예배 왜 드리니?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속삭일 줄은 모릅니다. 제가 이 예배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그 대화와 함께 연상되어져서 저에게 이렇게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이고 고신교단의 이 지역이 서울 서부 노회입니다. 서울 서부 노회는 우리도 다시금 지금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자 성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가 있죠. 각 노회에 속해 있는 각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매월 1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월요일날요. 월요일날 오전에 예배 드린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해서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다 오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반주자 한 분 있고 그냥 찬양 몇 장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502장입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드럼도 없습니다. 베이스도 없습니다. 마이크 딱 달랑 하나, 피아노 하나,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련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찬양만 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주일날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날 가정도 섬기고 오십니다. 물론 예전에 선교회만큼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은 맞벌이도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코 세련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세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이 허비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세련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코 세련되지 않는다, 허비와 낭비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욕도 듣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대가를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였냐면 말 두 필이 마차를 끌고 여러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차가 두 대가 갈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습니다. 그런 성벽이 외벽과 내벽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뿐입니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 기억납니까? 어린 다윗이 한 말이에요.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과 많은 무리들이 어린 다윗이 오니까 비아냥 거릴 때 하는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로 인하여 이것을 알게 하리라. 이미 승리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과 우상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를 지금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이미 패한 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모릅니다. 용한 목사이긴 하지만 그걸 다 모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부부가 싸워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들 한 두 가정 있는 것 같아요. 용한 목사라서 토요일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무슨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뭐 교회에서 봉사 섬기라고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경건의 습관을 쫓아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가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을 저만 경험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아 승리자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계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히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힘과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3절 읽었잖아요. 14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따라와 봐요. 말씀을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드러내지 않고 몰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몰래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지금 아닌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팔까? 지금 눈치 보면서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 눈치도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계산이 아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 전체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중요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향유를 쓰고자 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옥합을 중간병으로 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아까우니까 비싼 거니까 다시 닫았다가 다른 사람이 써야지, 이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중간에 깨버린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옥합을 깨뜨리고 붓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고귀한 향유 옥합을 비유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안 될 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계속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지나가는 여자를 바라보고, 예? 맛있는 맛집만 생각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로 간만에 시간을 내어서 가족여행하고 외식을 왔어요. 외식을 왔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휴대폰만 봐요. 휴대폰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그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집중하는 마리아의 모습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집중도 못할 뿐더러 너무 많은 계산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셔야죠. 주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시죠.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게 등 돌리고 상처를 받은 적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과 열정과 열심은 최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산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에 대해서는 기초가 쌓아지지 않고 100점 100패입니다. 형식만 남고 예배를 드리지만 공허하고 해감만 들고 마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계산하지 말고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아버지라고 하면 리빙스턴 선교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막 뿌듯해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감사 축제해요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빙스턴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추장이 왔는데 이제는 밀가루가 아니라 백마를 데리고, 백마를. 선교사님, 밀가루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백마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다시 웃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백마 정도로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밝고 기대 찬 얼굴로 왔는데 완전히 구겨졌어요, 얼굴이. 그러다가 또다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이게 인디언들이 추장들 오게 되면 머리에 뭐 깃발 같은 거 꼽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머리에 꽂은 핀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 이 핀은요 추장에게서는 권위고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것이 없으면 저는 시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 머리핀을 보시고 만족하실까요? 했습니다. 여러분이 추장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러실 거예요?
마음이 좋아.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참 리빙스턴 심하네. 여러분, 이걸 저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밀가루 가져왔습니다. 그거 기뻐할까요? 백마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전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까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한가요? 열받은 거예요. 이 추장이 열받아서 어떤 말을 했냐면, 화가 나가지고 그것까지도 안 됩니까? 그럼 도대체 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나밖에 없다고. 나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예배는 전쟁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 역시도 생명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역시도 계산하지 않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나를 사로잡는 악한 생각, 가치, 우상,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타파하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열망하시는 것이 예배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를 다시 기초를 세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임.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실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십시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가실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 앞에 헌신과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악한 가치들과 악한 생각들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참소 앞에서도 승리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승리자로 일상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가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며 긴장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과 축제를 들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하는 승리의 기쁨과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시고 다과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잠시라도 바로 나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가 전쟁임을 알고 그 전쟁 중에서도 승리하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집중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